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딱 중간인 86세, 딱 중간입니다. 대형 사고를 치죠.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갈에게서 낳아서는 안 되는 이스마엘을 낳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인생 복귀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 사라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낳아서는 안 되는 아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을 얼마나 쳤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수많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을 거고 가슴을 치는 그 13년의 침묵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너는 무능하지. 너 인생 복귀해보니까 너 별것 아니지.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란 말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너 이제부터는 너 전반전에 살던 식으로 그냥 네 멋대로 하면 안 돼. 이제는 네 무능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전능한 나 하나님을 찰싹 붙어서 나와 동행해야 돼. 인생의 전략을 바꿔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전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름마저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데 그 언어학자들은 알파벳 하나만 들어갔다고 그래요. 해라는 날숨이 들어갑니다. 이 해라는 것은 헤세드, 호크마,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은 고집 많은 아브라함 중심에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아비멜렉의 가족들과 궁중에 있는 자들이 태문이 닫혀서 애를 못 낳을 때 아비멜렉에게 그가 기도하면 치유되리라. 인류 최초의 또 치유 사역자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노년을 한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히브리어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 나이가 많아라는 단어인 자켄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원어의 뜻에는 영적으로 대단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성경에 늙었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지혜로워졌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 범사란 말은 두루두루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분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외모의 복, 물질의 복.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범사입니다. 모든 면에서 가정, 재정, 영적인 거,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지혜,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받는 그런 온전한 복을 바르는 그러한 인생 후반전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92장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이든 모습을 두 나무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쪽 같은 대나무, 소나무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최고의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헬라어로 피닉스입니다. 불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고 수많이 넘어지고 부서졌지만 일어나고 또 부활하고 이것을 겪고 나이든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종려나무는 버릴 게 없는 나무라고 그래요. 다 늙어서 잎이 누렇게 돼도 그 잎을 엮어서 밧줄을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버릴 것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며 또 아름다운 존재, 불사조같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이든 모습입니다. 백향목은 키가 막 100m까지 올라가는 고상함의 상징이죠. 성경은 주님 안에서 나이든 자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종려나무,
모든 게 쓸모 있는 그러한 종려나무, 아주 고귀한 백향목으로 상징하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액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평생 하신 분들은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고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을 때 깊은 지혜,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갔고 또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나눠주는, 그리고 종려나무 같이 아름답고 백향목처럼 아주 고상한 이 시대의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시청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연이에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까지 하고 직장에서 나름 성공도 해봤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어요. 아내는 병이 나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전 요양원에서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어렵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후회도 많고 서럽고 허무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임채영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좀 딱하신데 네.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또 그런 고민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가족에게서 배신당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또 노예로도 팔리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감옥에서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도 섬기고 떡 맡은 관원도 섬기고 간수를 도와서 그곳에서 또 섬기는 일을 했죠. 제가 볼 때 기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안수 집사님 정도 신앙이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좀 처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즉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 사람들 섬겼던 것처럼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라 그 상황에도 분명히 이 안수사님 곁에 계십니다. 어쩌면 너 나와 그동안 바빠서 교제 못했는데 나랑 여기서 깊은 교제를 하자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요양시설에서 이 안수사님이 잘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대단히 선교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주는 영적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걸 거기 일하는 의사, 거기 일하는 직원들, 또 누워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환우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입장을 보면 사실은 사실은 위로하기가 어렵죠. 근데 가장 더 큰 문제는 현실 당한 문제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제 미래거든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여기 지금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요양원에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우리 삶의 출발점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미래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오늘 내 현실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결론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근데 신앙은 사실 그 반대예요. 신앙은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신앙, 뭐 시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해져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미래의 빛으로부터 오늘을 조명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소망의 어떤 그 빛이 한 줄기라도 비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주위 사람도 보일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빛, 그 미래의 빛 아래 오늘을 조명해 보는 그런 것이 조금 더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